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10몇 살 때에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물맷돌로 그 이마를 쳐서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왕궁에 불려가서 사울 왕이 정신이 혼란이 오거나 마음이 아플 때 수금으로 사울 왕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울 왕과 한번 군대에나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면서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 왕에게 미움, 변덕스러움 때문에 계속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갑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거짓말도 합니다. 왕이 나를 혼자 보냈다. 밀명을 시켜서 보냈는데 내 군사가 저기 병서도 있는데 먹을 떡과 칼이 있느냐 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또 그 다음에 도망가서 아둘람 동굴에 갑니다. 그래서 그를 쫓는 사람들 400명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대단한 게요. 그가 그렇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 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에 그가 쫓기는 몸인데도 블레셋 군사들이 유다 땅을 침략한 것을 가서 도와주고 구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쫓겨가지고 지난주에 말씀 봤죠? 24장에 보니까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용변 보러 왔다가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벗어놓았을 것 같은 겉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나중에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가는 모습 이전에 무슨 모습이 많이 있냐면요, 쫓겨다니는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10몇 살, 5 정도 됐을 때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단순하고 심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과 함께 있고 더 나이가 들어가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온통 쫓기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우리 조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혹 쫓겨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쫓겨다니면서만 살아야 하겠는가? 그죠? 그럴 수 없다. 지난주에 우리 영웅이제가 설교 CD를 만들었는데 지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주 마음에 탁 들었어요. 그때 설교가 성도의 참된 안식이었는데 안식 딱 그래가지고 했더라. 지난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했는데 아마 오늘 CD 보면 기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의 증표 그랬는데 아마 동행 내지 증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근데 억울하게 우리가 쫓겨다니는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쫓기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는데 안식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증거가 있다. 오늘 다윗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행의 증표가 되어져서 쫓기는 삶 가운데에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십니까? 저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내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막 화가 나요. 이럴 수 있는가? 상식적인 선도 지켜지지 않은 비상식적인 게 정말
잘하는 것 같이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까? 오늘 다윗을 보면요, 화도 나고 많이 힘들고 아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평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의 장관이고 그의 사이고 그를 치료해주는 음악 치료사였던 다윗을요 쫓아다니고 있어요. 죽이려고. 다윗의 믿음은 정말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우리가 힘들고 화가 나고 아픕니까?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밀고 할 때 그때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10사람, 10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광야에 사는 사람들, 유다 족속들이거든요.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 번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10광야에 살던 사람이 다윗들을 또 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잘해줬는데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면 이 아픔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사람의 기대대로 살지 말자. 그래도 우리를 밀고 가는 상황과 여건에 휩쓸려서 살지 말자. 하나님 기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에 기다리면서 살아가자. 그게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지난주 말씀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 겉옷만 자른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난 네가 왕이 될 거라 한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네가 해치지 말고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회개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얼마 안 있어 또 다윗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런 쫓김에,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도망치려고 뒤도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전까지는 거짓말도 하고 침도 흘리면서 이 도망만 다녔던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과 동행하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증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동행의 증표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는 증표는 뭐냐?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그가 찾았더라. 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쫓겨만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정말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 또 이른 줄 알고 그럽니다. 또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울의 지친 곳에 어떻게 다윗이 직접 이르러 갔다, 거기를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쫓기고 도망다니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 사울이 들어온다 그랬지? 야, 정탐꾼 한번 가봐라. 그리고 내게 보고해라. 그걸 보고를 듣고선 다윗이 가서 그 진영을 한번 직접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도망가던 다윗이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자 그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일에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도 시대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쫓겨가다 보면 무엇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잃고 살면 여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습니다. 사울의 진영 근처에 가까이 가서 다윗이 직접 뭐예요? 그 진영을 관찰하고 관망하면서 작전을 짭니다. 이런 여유가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장에 보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에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아히멜렉과 그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함께 가겠느냐.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 쫓기던 두려움에 있던 다윗이 직접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직접 나아가 봤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3,000명 정예군 사울의 군사에게 쫓겼는데 담대하게 본인이 직접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아비새 하나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평안 가운데 여유가 생겼고 평안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작전을 짜가지고 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직접 가는 열심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쫓겨다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야, 이 골리앗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치 골리앗을 대하는 것 같이럼 사울 진영에 아비새와 함께 담대히 들어가기로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쫓기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을 알고 나서는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 인생살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쫓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새롭게 발견하고 신앙이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작전도 짜고 더 새로운 열심으로 용감히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쫓기지만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늠름하기까지 합니다. 여유만만하고 자신만만하게 보입니다. 진영을 파악하고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생활, 인생살이를 이민생활에서 살면서 얼마나 쫓겨다니고 삽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간다는데 그것이 마치 밀려가는 것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데서 두려움에서 잊어버린 여호와의 샬롬을 찾고 누리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행의 증표는 다름 아니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울 왕이 계속 나를 쫓아다녀요. 죽이러 다녀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여유를 누리자. 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나타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놓고서도 세상에서 살고 쫓기다 두려워하다 보면은 그 평안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 바울 사도는요, 신약 성경이 거의 절반을 썼잖아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뭐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쓸 때마다 바울이 쓰는 말이 뭐냐면 1장이나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평강이 시작되어지고 평강으로 끝쳐야 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안 오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또 다른 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평안하뇨라고 물어보시어요. 주님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쫓기고 두렵고 무엇인가 밀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증표는 너희가 평안하뇨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의 증표는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원치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행의 증표였습니다. 바쁜 인생활,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여유를 가지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가 쫓기고 두려워하고 뭔가에 밀려가고 있을 때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너를 고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0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예.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무엇인가를요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모습은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못합니다. 언제 합니까? 평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쫓겨다니면서 정탐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 오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큰 그림을 알고 가겠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지요. 여호수아 갈렙만 바른 보고를 하지만, 자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또 누구를 보냅니까?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정탐꾼을 왜 보내나요? 그냥 쫓겨가고 도망가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일을 내가 안 해도, 내가 무엇을 얻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져서 여호와의 샬롬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쫓아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렸을 때든지 지금 쫓기고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민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문제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두렵고 쫓기고 무섭고 밀려가고 하는 것에 누가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증표를 증거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은요, 누가 쫓아와도 어떻게 해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누가 쫓아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그림과 계획을 알기에 본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할지를 다윗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비록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녔지만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샬롬이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자이나 쫓기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이 증거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쫓겼지만은 쫓김 받는 것을 쫓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요, 우리를요 쫓겨 살게 만듭니다. 야, 대세가 그래, 사람들이 다 그래, 그리고 너희가 안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바쁘고 쫓기고 밀려가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쫓기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뭐야? 여호와의 샬롬에 관한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관한 길밖에 없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것을 이같이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우리고 보배는 예수를 말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다윗이 도망다니고 거짓말하고 치밀리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버리고.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단 마귀가 자꾸 우겨싼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니까 우겨쌈을 당하지 않으면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는 박해받고 왕따 당하면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아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버림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넘어지는 게 나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넘어지고 우겨싸고 박해를 당해도 그것에 그냥 넘어지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증표 여호와의 샬롬만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평강과 여유와 자신만만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적진 한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쫓겨 살고 밀려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행의 징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여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진영 가운데 사울이 한가운데 누웠고 그 둘레를 군대 장관들이 병사들이 둘렀고 겹겹이 백성들이 주위를 둘렀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비새가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 대신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26장에 나오니까 아비새가 다윗 당신이 못하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여주겠습니다. 저 창으로 한 번 찌르면 끝납니다. 두 번 찌를 것조차 없습니다. 다윗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아비새가 대신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다윗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샬롬으로 인한 하나님의 증표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증표가 있었거든요. 그 증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비새가 제가 설명을 벌써 드렸는데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한다.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24장에 있었던 것 같이 여호와가 기름 부은 것을 나는 해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비새가 대신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못하게 하면서 다윗이 10절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치실 거다. 그가 죽을 날이 돼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을 거다. 사울 왕이 어디에 나가서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쓰기 전에 사람이 먼저 손 드는 것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아비새 너도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요즘 현대 신앙생활, 교회생활 살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혼나도 이건 내가 하고야 말겠어 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절로 기도가 나와요. 아이고 주여. 아무리 하나님이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 도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아야 될 사람이 있어도 가룟유다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원해서 나서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오늘 아비새같이. 다윗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동행의 증표는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수, 보복은 사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어떻게?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원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쫓기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직접 안갚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건 내가 갚아야 돼 하는 순간 누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할 일을 자기가 손을 들어서 하니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분이에요.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권한에 있는 일은 뭡니까? 그 보복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넘어갔어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근데 오늘 26장에 오니까 아비새가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이게 뭡니까? 다윗에게는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왔는데 또 왔어. 또 왔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기회가 반복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넘어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울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동행의 증표는 반복되는 유혹에는 하나님이 주신 체험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2번. 반복되는 유혹에는 하나님이 주신 체험으로 극복해라. 그래서 연단받고 정금같이 단련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증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증표가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우리가 받고 오늘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24장과 26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고민들 하세요? 24장과 26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25장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를 생각하셨죠? 25장이 있어요. 근데 25장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장에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이 그 갈멜산 쪽에 살면서 나발이 양과 그 염소가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지켜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나발이. 그래서 다윗이 양털을 깎는 축제 날에 자기 부하를 몇 번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그랬는데 나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가 언제 은혜를 베풀었느냐?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고,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내가 잘 갖고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다윗을 뭐라 그러면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이세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요즘 소문에 들으니까 사울 왕에서 반역해서 떠돌아다니는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너지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줬어요. 근데 그때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자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전부 다 칼을 쳐라는 겁니다.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찼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환한 모습에 을 막습니다. 그러고선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돼요, 사실은. 다윗이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칼을 들어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고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을 누가 죽여주겠답니까? 아비새가 죽여주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안 죽여도 됩니다. 나는 사울 왕이 죽여도 손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체험이 있었지. 그 체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보러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라고. 네가 화내가지고 네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손을 들게 해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은 다음에 열흘 뒤에 나발이 죽습니다. 열흘만 참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제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죠.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귀한 체험을 주셨는지 그 체험을 가지고 반복되는 시험과 유혹에는 어떻게 해요? 그 체험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움직이셔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아무리 쫓기고 아무리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체험으로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체험으로 오히려 그 기회를 연단받고 하나님의 체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증표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마귀가 시험한 게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겪으시면서 가지고 있던 그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극복하셨다. 말씀으로 극복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뭐 떨어져 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체험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좀 몇 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초막 셋을 짓자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엇 받으셨을까요? 유혹받았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가 여기다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 산 아래, 변화산 아래 내려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라. 이게 뭐냐? 우리가 이게 절호의 찬스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자주 쉽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래 계신 체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 직면하고 시험에 이렇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의 증표는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라. 이겨내고 연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짧게 살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용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체험을 가지고 아비새가 대신 죽여주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몰랐던 것 하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이거 몰랐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샬롬이 회복되어졌어. 그러니 여유가 생기고 작전도 짜고 내가 용기도 생겨서 사울 진영 안으로 한가운데로 들어왔고 내가 나발을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치시게 한 그 경험이 있어서 내가 아비새의 손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잘했구나. 참 잘했어 다윗.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 네가 여호와의 샬롬에 들어간 것도 원인이 되긴 되겠지만 네가 나를 통해서 받은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다 있어도 내가 이 사울왕과 이 온 사울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안 하면 넌 여기 들어와도 붙잡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증표는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울왕과 그 병사들을 깊게 잠재워 놓으셨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가면 어떻게 해요? 대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래. 아니에요. 그런 순조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그들을 잠재워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다윗이 새롭게 발견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됐구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용감해서, 다윗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체험이 투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해두셨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 두려움 안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예병 3,000명은 다윗의 군사 600명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하시면 아무 짓도 못해요. 그죠? 근데 여기 잠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재워주고서 아담의 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듭니까? 이브를 만들어요.
그때 잠들게 했다는 표현이 여기 똑같이 써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담이 잠들어 있고 사울왕이 잠들어 있고 사울의 병사들이 잠들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감사해야죠.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요 시편 127편의 다윗의 고백이 맞다라는 겁니다. 120편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 일하세요. 우리가 잠 안 잘 때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증거, 여호와의 샬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체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잘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잠재워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